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제목은 소망이 넘치는 삶. 소망에 반대되는 말은 절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이 절망만 있다면 살아갈 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소유하는 것에 더 보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소망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를 본문은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울은 본문에서 전에 기록한 바라고 했습니다. 전에 기록한 바는 여기에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을 쉽게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성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로 가면 사망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는데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르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락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안내도 성경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땅에서 복받아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소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하면서 얻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편에서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어떤 훈련인가? 구습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학습되고 훈련되어 왔던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아니했는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욕망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학습되었던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강하게 혹은 약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은 각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의 문제에서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나 아래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다르게 훈련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시는 목적은 훈련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훈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훈련이 어떤 사람에게는 숨막히는 훈련이지만 훈련을 마치게 되면 영적으로 한층 자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훈련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망나니 같은 나를 다듬어 온전한 인격자로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얻습니다. 소망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거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13절을 읽습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기쁨과 평강, 성령의 능력, 소망, 이 모두가 믿음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사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성과 지성과 이성을 동원하여 신뢰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하면서 상대를 신뢰하게 되면 믿음이 점차로 생기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잘 믿지 않지요. 그러나 상대를 믿게 되면 자신의 간까지라도 다 빼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섭에 젖어 사는 것이 더 편한 줄로 알고 거기에 머무르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처녀가 시집을 갔으면 시집에서 요구하는 생활이 어떤지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시집 가서도 친정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식구들에게 고통입니다. 시집 왔으면 아내로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다면 정말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정말의 상급은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는가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종말과 연관하여 살아야 합니다. 종말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